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휴가로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맙시다. 휴가로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맙시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장 기도 있고 또 침체 기도 있고 정체 기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한없이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에 빠져 있지만 정체기와 침체기 들었으면 옛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교회를 생각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가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되나 저주가 되나 아주 중요한 선택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도 더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더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뭐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통과가 돼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반면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단 마귀 귀신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가는 저주로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떠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내가 딱 접붙어 있을 때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가지가 뻗어나가서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예수님을 만나는 횟수와 비례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또 분기별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완전히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조지아의 대부분 학교가 방학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몇몇 가정은 이미 떠났고 또 몇몇 가정은 오늘 예배 마치고 떠나는 가정도 있고 내일 떠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제 크리스천 타임즈 보니까 이런 솔베이가 실렸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처음 빠지고 어디를 갈 때는 굉장히 초조하고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마른 하늘에 뭐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좌우를 살피고 또 운전할 때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빠져도 아무 일이 없으면 아니 빠져도 별일 없네, 아니 빠져도 괜찮네, 나중에는 아무 죄책감도 없이 주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 바로 휴가철이라는 거예요. 휴가철에 주의를 범하는 것에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딱 한 번 교회를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뭐가 있었냐면 IQ2000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건 컴퓨터라기보기는 게임기입니다. 근데 저희 고모 집이 이거를 사가지고 샀는데 형이랑 저랑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엄마한테 엄마 고모네 가게, 그때는 버스비가 50원이었습니다. 50원만 줘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인데 니네들 어디 가려고 그래? 정신이 없다고 니네들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형 가자 그랬어요. 1살 위에 형이랑. 그래서 형도 야 그래 아빠가 목사지 무슨 우리가 목사냐 가자. 그래가지고 길동까지 집에서 3시간을 겨울에 형이랑 둘이 걸어갔습니다. 그 형도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3시간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요. 빨리 오라고, 니네 내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딜 가서 그렇게 하냐고. 엄마가 택시 타고 오라고 그냥 밖에 서 있을 테니까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오라고. 근데 저희가 엄마한테 사정사정해. 엄마 정말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형이랑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형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 눈을 딱 떴는데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드리는 어른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니한테 진짜 형이랑 떡이 되게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혼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주의를 빠져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래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이게 해서 사울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이 강조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 두 번째로 20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15절과 25절에 보면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23절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순종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악을 행하면 심판받고, 그러나 네 번째 말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것을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사람은 성경에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제 후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등도 굽고 했지만 엘리야도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사무엘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언급했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결단코 그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면 여기서 기도 안 하는 죄에 안 걸릴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기도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정의가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 영은 산소 부족으로 다 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를 우리가 지킨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가정의 일도 포기하고 일도 포기하고 사람 관계도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영적인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같은 겁니다. 이것을 풀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꾸로 기도해요. 땅의 것만 구합니다. 그러니 땅도 묶이고 하늘도 묶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풀어야 땅이 풀리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거, 영혼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기도는 없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가족 교제나 제자훈련,
뭐 실로암지, 전도지,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믿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유언을 남겼듯이 실로암 교회의 4가지 유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 1.1획도 흠이 없으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오고, 내가 기도하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기도의 불이 사무엘과 같이 결단코 꺼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휴가로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맙시다. 7월에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을 맞습니다. 이제 금요 성령 집회, 토요 총동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제가 계속 7월 달부터 인도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또 살려고 나오셔서 기도의 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역했던 WMC라는 선교단체는 한국에서 수천 명이 매년 와서 훈련받고 또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단체입니다. 매 훈련 받을 때 훈련 기간이 끝나면 우리 대표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다 데리고 리트릿을 가요. 이제 휴가를 갑니다. 한 1년에 2번 정도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저와 이제 몇몇 선교사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냐? 아니 휴가 가서도 매일 6시에 경건회를 하시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6시에 선교사들 다 모이게 해서 휴가 갔는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대표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늘 불만이 있어서 저하고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우리 휴가 갔을 때는 좀 아침 경건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다음번에 갈 때는 그래, 니들이 한번 하는 대로 해보자. 저녁에만 모여서 우리 기도한다. 그리고 새벽 경건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선교사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지금까지 선교센터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쌓였던 상처와 앙금들을 서로 푼다고 인신공격하고, 또 여자 선교사들은 울고불고하고 남자 선교사들은 또 왕따라고 막 그런 패가 갈려져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선교사님께서 다 부르셔요. 그럼 모아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 봐봐.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다 시험 들었어요. 선교사들에게도 기도는 생명이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다. 그리고 다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날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사단마귀 귀신의 전술 전략이 다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였지만 사울 왕에게는 어디를 쳐다보도 성경에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 왕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3가지입니다. 먼저 사울 왕 그는 악신에 잡혀 있었어요. 악신에 잡혀서 그가 눌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악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단 마귀 귀신이
또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미혹하고 속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고 십자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필사적으로 나올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은 교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서 그 스스로를 작게 그가 여겼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니까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을 듣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참으셔도 또 기다려 주시지만 한 가지 아껴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껴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겸손은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게 겸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울왕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기도는 그를 살리고 죽이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사무엘에게는. 사울왕이 악을 행하니까 그를 위해서 온 밤을 세워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왕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밤을 새고 사울왕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거기서 사울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사울왕에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뭐 기도하면 다 됩니까? 목사님,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먼저 기도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생명을 걸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에 오늘 짐을 나서기 전 후렴만 우리 찬양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 안시,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휴가로 출타 중일 때나 오늘 집을 나설 때나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의 일생을 다가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휴가 가고, 또 휴가 가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패한 싸움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망한 인생을 능력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희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입니다. 이 좋은 기도 멈추지 않으시고 불붙여서 천국 갈 때까지 호흡같이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